창세기 1부의 결론 부분에 우리가 도달해 있습니다. 창세기 강의를 시작하면서 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1장에서 11장 서론이기도 하고 일부이다. 그 다음에 12장에서 50장이 창세기 본격적인 하나님과 믿음의 족장들 간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2권이 바로 12장에서 50장까지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인 바벨탑 사건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벨탑 사건 못지않게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족보 이야기입니다. 10절에서부터 32절까지 하나님을 경유하는 셈의 족보를 기록해 놓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사람을 흩으신, 그리고 그 심판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될 셈의 후손들의 이름을 기억해 놓음으로써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만든 함의 후예로 살 것이냐, 아니면 아무런 업적은 없지만 하나님을 경유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설 것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셈의 후손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중요한 선택을 우리에게 권유하는 장이 이 11장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송구하기도 합니다만은 창세기 5장에서 이미 이와 비슷한 것을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4장과 5장을 보게 되면 4장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가인의 후손들의 업적은 일일이 하나님께서 다 기록을 해두십니다. 예를 들면 가인이 성을 쌓았습니다. 오늘 또 성읍을 쌓았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또 가인의 5대손인 람에게 아들들, 야발은 목축을 하는 자이고 유발은 풍소를 잡는 자이고 두발 가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철기 문명을 이룬 과학기술자입니다. 그리고 람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고 람에게 행한 악을 성경은 자세히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악을 상쇄시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셋의 후손들의 이야기는 1절 그들의 외적인 업적,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어떤 사역이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태도만 집중할 따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읽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가인의 후손들이 다 이미 여러분 멸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뿌려놓은 죄악의 씨앗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노아의 설교를 통하여 저주받은 함의 후손들에게서 드러나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죄악이 그만큼 질깁니다. 죄악을 짓기는, 죄를 범하기는 쉽지만 여러분 그 죄악을 거두어 드리는 것은 참으로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고, 죄는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고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10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셈의 후손들은 그저 누구를 낳은 후에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계속해서 낳았다는 이야기만 있습니다. 계속해서 몇 년을 지내고 자녀를 낳았다, 누구를 낳은 후에 몇 년을 지내고 또 자녀를 낳았다, 이런 얘기로 여러분 줄곧 일관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사레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부인인데 그가 불림의 고통을 안고 있는 여인이다. 그마저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는 자식마저 낳을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음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무능한 것 같고 조롱을 받아도 마땅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태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시면 떠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경청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외적인 업적,
가인의 후손들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지만 그들에게는 업적으로 끝이 납니다. 외적인 일이 외적으로 끝나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거나 하나님의 영광과는 무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여러분 셋의 후손이나 셈의 후손들은 어떤 특정한 일이 이루어놓은 이 땅에서 업적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주의의 말씀 제일주의 신앙을 삶으로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 다 여러분 들어드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동역자로 서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1장을 읽으실 때 바벨탑 사건만 기억하지 마시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으로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시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내 이름을 내고 내 업적을 자랑하고 성공주의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고통스럽게 따라가고 있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보다 귀하다고 하는 신앙의 태도를 견지하고 살아가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일단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인의 죄의 싹스를 이어받은 함의 후손들의 신앙의 태도를 자세히 11장 1절에서 9절까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업적보다 그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바벨탑을 쌓고 또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고 언어를, 1절에 보면 언어가 하나이고 말이 하나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는지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해 보면, 먼저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질은 범죄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싶어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첫 번째 설교의 시작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2절을 보게 되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여러분 동방, 동쪽,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맨 처음에 자리를 잡은 곳이 에덴의 동쪽입니다. 여러분 동쪽에서 성을 쌓고 외부와 하나님과 차단된 자기만의 삶을 추구한 사람이 가인 아닙니까? 성경에서 동쪽, 동방은 전부가 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는 지명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하나님과 절대로 멀어지지 마십시오. 혹시 범죄했다 할지라도 언제나 주의를 성수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리를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는 역사가 분명히 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내 현실, 영적인 현실을 자각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결단을 하고 돌아오는 것도 어렵지만 옛날에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했던 영적인 힘을 회복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좌우지간 이 함의 후손이 이 시날 땅으로 옮겨가다가 동방으로 가다가 시날 땅을 발견하고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시날 땅의 주인이 누구냐? 제가 자꾸 함의 자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10장 강해에서 충분히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시날 땅의 주인이 누구냐면 10장 8절에 보면 함의 아들 구스의 여러분 아들, 그러니까 함의 손자인 니므롯이 여러분 시날 땅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10장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 니므롯의 나라는 시날 땅에 바벨과 아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시날 땅 위에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시날 땅에서 바벨론의 문화와 문명이 시작이 됩니다. 세속의 문화, 사탄의 문명이 시날 땅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곳에서 함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바벨론 문명이 요한계시로 끝날 때까지 함의 자손과 셈의 자손의 대립으로, 함의 자손인 세상에 여러분 이 사탄의 도구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끝까지 대립하는 문화를 창출해낸 사람들이 바로 이 함의 자손들이에요. 제가 좋게 문화라고 얘기했지만 세속의 문화, 사탄의 문명을 창조한 자들이 바로 이 시날 땅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시날 땅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내가
함의 자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영적인 셈의 자손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시나알 땅, 이곳은 뭐 유브라테 강과 티그리스 강이 학자들이 얘기할 때 만나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땅이 비옥한 델타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 지역을 나중에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땅적으로도 비옥하고 사람들이 정착하기에, 도시를 건설하기에 아주 유리한 지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만족할 만한 땅을 얻고 난 데다가 거기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석기 문화에서 바로 철기 문화로 넘어갈 수 있는 돌과 진흙을 대신할 수 있는 벽돌 굽는 법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고, 벽돌 굽는 법뿐만 아니라 신할 평지에 땅도 좋은 데다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점토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걸로 벽돌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그 벽돌을 견고하게 이어낼 수 있는 역청 구덩이가 그곳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동방으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곳에서 정착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그것 때문에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벽돌로 건축을 하고 탑을 쌓는다는 것은 혁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이 이 벽돌의 발견을 오늘날 이 시대의 컴퓨터의 발견과 그렇게 견주어서 설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좌우지간 주거 문화의 혁명적인 발전이거든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장막에서 거하거나 그러면 동굴에서 거하거나 나뭇가지를 엮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나 다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벽돌을 만들어서 구워서 자기만의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동 문화에서 문화의 형태가 주거 완전히 정착 문화로 바꾸게 되고, 그래서 성읍이라고 하는 도시 문화의 건설이 가능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벽돌로 집만 구웠겠습니까?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용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단단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그래서 처음으로 문화다운 문명이 신할 땅에서 인간적으로 볼 때 말입니다,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렇게 높아진 삶의 풍요로움과 또 비옥한 땅에서 얻어지는 물질적인 풍부 때문에 땅끝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갈 필요가 없어요. 정착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정착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은 세 가지로 얘기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9장 1절에서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에게 주신 명령도 세 가지로 압축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살아있는 이 모습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형상을 회복을 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땅끝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편만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흩어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흩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 중요해진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거역하고 자기들만의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여러분 추구하기 시작한 거죠. 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집하면 굉장히 사람의 행복, 편안함, 쉼, 안식이 있는 곳, 그거 아니겠습니까? 집을 떠난다는 것은 여러분 고생입니다. 아무리 좋은 세상 각처를 돌아다녀도 한 달만 여러분 돌아다니면 자기 집 생각나게 되어 있고, 내 집보다 편안한 곳은 없어요. 그러니까 집이 정식적으로 고착화되면서 도시가 건설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사명, 땅끝에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 따위는 잊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이 너무 좋으니까 자기들만의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온 땅에 흩어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라고 하는 하나님이 귀찮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만의 하나님을 창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이야기를 이따 진행하도록 하고요. 좌우지간 신할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육신의 안일함을 더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말입니다, 변화산상에서 하얗게 변모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또 그곳에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발견하던 변화산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에 나오고 아마 마태복음 17장 정도에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사실을 발견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가복음 9장 5절에 보면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무엇이에요? 앞으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베드로가 그 교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 되고 자기도 그 길을 따라야 될 베드로가 말입니다, 십자가 오간데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집이요, 오간데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 초막이라도 나는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이 은혜, 이것에만 만족합니다. 나만 좋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탁하신 사명은 오간데 없는 베드로의 모습이나, 신할 땅에서 그 자리에 멈춰 서버리고 자기만의 도시를 건설하는데 모자라서 하나님까지, 자기들에게 필요한 하나님까지 만들어내려고 하는 함의 자손이나 여러분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벨탑의 사람들이나 베드로의 이야기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온 땅에 편만하게끔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이 시대가 주는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세상의 쾌락에 빠지면서 어느새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그 뜻을 잊어버리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그 속에 안주하면서 즐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그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과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되고 자기 삶이 자기 중심, 자기만의 집 중심으로 변화되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아주 밝아지게 됩니다. 그 대신에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아요. 세상의 소리는 금방금방 민첩하게 알아듣습니다. 민감하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나를 향하여 외치신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물질이 점점 더 풍요로워져 갈 거예요. 그 가운데서 빈익부, 부익부 현상이 더 일어나게 될 거지만, 사람들이 물질 세대가 발달할수록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요, 십자가의 은혜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온 땅에 세우는 진정한 주님만이 원하시는 그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성경을 보게 돼도 아는 것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야, 홍 목사, 너는 봉동중앙교회라고 하는 틀 안에 안주하려고 하는 속성이 나타나지 않느냐. 아마 제 자신에게도 이제 좀 안정적으로 좀 가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그런데 다시 마음을 고쳐먹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온 땅에 충만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선교적인 사명을 여러분 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정에서 선교사가 되고 직장에서 선교사가 되고 학교에서 세상 선교사가 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주고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선교사의 사명을 받은 자라고 하는 우리의 근본 모습을 오늘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떠올린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긴장하지 마십시오. 안 부릅니다. 이제는 지난번에 한번 부르고 나서 절대로 안 부르기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483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되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 영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 천국의 복을 사모하면서 나가야 될 자들 아닙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믿음의 족장들, 12장에서부터 나타난 믿음의 족장들은 집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집을 가지고 안주할 수 있는 축복이 넘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디서 살았냐면 장막에서만 살았어요. 이 땅에 나그네 든 삶을 인정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현실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 되고 말씀이 명하시면 언제든지 장막을 움직여 가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단을 쌓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의 삶이 그들이 받은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한 번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집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을 갖지 마십시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집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제일 원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신앙의 깨어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셈의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 부귀 영화를 갖기 위해서 예수 믿고 있는지,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예수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 점검해야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지속해서 성장할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기 자신이 좋아하고 자기 자신의 육체에 유익하던 것들을 예수님 때문에 해로 여긴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모든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롭다고 여겼어요. 왜 그러냐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가슴이 뜁니다. 심장이 뛰어요. 어느 순간에 제가 영적으로 무뎌져 있으면요, 저 이야기를, 저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감동이 여러분 없을 수도 있죠.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온전히 얻고 그 안에서만 발견되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근심 너무 지나치게 강하게 붙잡혀 있으면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목사만큼 불쌍한 목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요,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피 흘리신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것이 영적인 중병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세상을 사랑하고 그곳에 나만의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이 여러분 사람의 본능입니다. 돈으로 쌓은 바벨탑, 권력으로 쌓은 바벨탑, 명예로 쌓은 바벨탑, 출세로 쌓은 바벨탑. 여러분, 그 바벨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적인 바벨탑을 건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요, 나만의 바벨탑을 다 가지고 살아가요. 그 바벨탑에 가리워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왜 해로 여겼냐면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되기를 원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그의 신앙의 여러분 고백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만을 붙드심으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죠. 어떤 거냐면 그들이 사람들을 권고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거냐면 서로 말하되 뭐 이거 영어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They said to each other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뭔 말인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let's make, let's build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뭐뭐 하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강의를 지금까지 잘 들으신 분은 우리가 무엇을 하자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저건 인간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김 장로님 어떻게 시작하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무엇을 만들자. 여러분 멀리 그 창세기 1장으로 갈 필요 없이 우리가 읽은 11장 7절 서두만 읽어봅시다. 11장 7절 어떻게 되어 있죠? 11장 7절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가 뭔가 하자. 이건 하나님의 용어예요.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귀찮아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준에서가 아니라 바벨탑을 쌓은 사건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우리의 힘대로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못하게 하자는 거예요. 이 바벨탑 사건은 단순한 교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요 반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여러분 잠시만
그들의 조상이었던 노아가 방주를 건축할 때 장면으로 우리가 좀 돌아가 봅시다. 노아가 방주를 건축했을 때 방주의 설계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셨어요. 방주를 지으시라고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방주를 믿음으로 순종하며 지은 것,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디자인을 믿음으로 이루어준 사람, 그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예요. 그런데 바벨탑을 하나님이 쌓으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설계를 내어주셨나요? 아닙니다. 사람이 시작한 것이 바벨탑이에요. 그러므로 바벨탑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인간의 뜻과 계획, 그리고 그들의 의지대로만 건축된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탑을 건축함으로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멀어져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좀 더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미 말씀에 기록한 대로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 살아가는 자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일을 내 능력과 내 의지대로 행하는 것이 바벨탑을 쌓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감동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편리한 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바벨탑을 쌓은 사람이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좌할 것인지 우할 것인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난 이후에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줍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결정해 놓고 하나님 이거 이뤄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 속에 나만의 하나님을 깎아 맞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거꾸로, 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틀에 맞도록 내 자신이 다듬어져야 되고 깨져야 되고 부서져야 돼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드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만의 바벨탑을 쌓으며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신할 땅에서 얻은 좋은 조건, 좋은 환경, 물질적 풍요를 가지고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인간의 업적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외적인 사역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저는 기도하면서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 저는 어떤 업적을 이룰 만한 힘도 없고 어떤 위대한 일을 하기도 꿈꾸지 않습니다. 제게는 한 꿈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꾸신 그 꿈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것은요, 권태호 집사님이 이렇게 찬양 부르실 때 정말 은혜가 되는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한 꿈만 있습니다. 예수님의 꿈. 정말 이 시대에 푸르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취되는 그 꿈. 여러분,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감정을 따라서 행하는 거요, 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행하는 것들은 여러분 모두 다 바벨탑입니다.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맨 처음이 무엇이죠? 맨 처음 간구 부분에서 맨 처음 간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땅에 있는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분, 내 뜻이, 땅에 있는 내 뜻이 하늘 뜻과 어긋날 때는 나를 포기하고 그 아픔과 고통을 감수하면서라도 하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신, 실제적으로 하늘의 뜻을 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우리 봉동 중앙교회 성도들과 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늘의 뜻만,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힘쓰며 오직 주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좀 짚어봐야 될 것이 하늘의 다케아예요. 이 하늘의 다케아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높이를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높이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왜 그들이 탑을 쌓아서 견고하게 하늘까지 닿게 했을까요? 이거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궁극적인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 노아 홍수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홍수가 났었을 때 하나님이 물론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셨지만 홍수의 공포를 경험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요.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 하나님께 혼날 줄 알아요.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어요. 신할 땅으로 움직였어요. 정착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다시 우리를 물로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다시 마음을 돌이켜 우리를 물로 심판하면 살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높이적으로 높은 탑을 쌓고 그곳에 피하면 홍수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심판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발 좀 이 인과응보의 시간, 인과응보의 신앙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물론 죄를 지란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약속을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시작된 그분의 사랑이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뜻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부지간 이런 관점에서 첫 번째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예요. 왜 그러냐면 마르틴 루터도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늘까지라는 높이를 나타낸 말이 아니다. 예배의 장소로 봐야 한다. 마르틴 루터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늘 높은 탑을 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우리를 간섭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웅장하게 눈에 나타나는 정말로 온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구심점의 어마어마한 신전의 시작이 바로 이 바벨탑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을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합시다. 좀 빨리 설교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갔죠. 하나님과 대화만 합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화만 하고 있으니까 밑에 있는 성도들이 40일을 못 견디고 무엇을 만들죠? 애굽의 신전 앞에 들어가는데 주신인 여러분 송아지 신상을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선포하고 그들이 얼마나 축제를 벌입니까? 사람에게는 다 이렇게 바벨탑 속에 있는 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거역의 본능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신뢰하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여러분 엄청나게 이루려고 하는 인간의 이 본능이 속에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만의 무언가를 이루어 놓으면 그 속에서 내가 안전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 때문에 책망하실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러분 하늘에 닿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이름을 내고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런데요, 이름을 낸다는 것 이거 중요한 말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이름은 하나님이 인간과의 특별한 만남으로 제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름을 통하여 그들에게 어떤 사명을 줄 것인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미리 얘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담이라고 이름 하나님이 줘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야곱도 자기 아들의 이름 이 베노니를 오른손 권능의 아들 베냐민으로 바꿔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예수라 미리 지어주셨어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성경에 사람의 인생이 그 나라의 역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서 주어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의 음탕한 고멜과 사이에서 난 여러분 이 자녀 이름을 로암미라 로루암을 알아? 하나님께서 이름을 다 져줍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지금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은혜를 확실히 보여줄 때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져주십니다. 이름을 뭐라고 져주시죠? 마할 살레바스라고 해라. 여러분 이거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그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장차
현재의 신앙의 정체성과 장차 어떻게 살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이름을 내기로 작정한 것은 인간 스스로 이렇게 위대한 발견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주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대적의 적극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이름을 낼 수가 없습니다. 범죄하고 타락하고 무능하고 부패한 인간이 어떻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 내어놓음으로써 살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겠느냐고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 때문에 우리의 것이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는 우리가 낼 이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내겠다는 것이야말로 넌센스 중에 넌센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맨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이름을 내실 수 있고 그분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땅 가운데서 내 이름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무명의 종사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청대부 수련회 설교를 준비하면서 로마서 16장 10절에 보면 시험 받고 인정받은 아펠레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펠레스가 무슨 말이냐면 무명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대역사를 도와줬던 무명의 사람들, 이름이 없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름을 낸다는 것은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어려워할 것 같아서 앞에서 1부 때는 장로님들이 희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 유정현 장로님의 아들 이름이 은성이입니다. 근데 은성이가 짠하고 응애하며 나오면서 나 은성이야 그렇게 하고 나오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은성이라고 이름을 져줬을 때는 부모의 기대와 또 부모의 소원과 어떤 삶을 살아라고 하는 염원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니에요? 한 소리 이름 지었을 때 여러분, 김 장로님이 그렇게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고 이름 뜻처럼 살아달라고 하는 부모의 간절한 사랑의 표현이 이름 아닙니까? 이름을 내실 수 있는 것, 이름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신앙의 현재적인 모습이자 미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기대가 이름입니다.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 없이 인간의 죄악투성인 인간이 어떤 이름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자신의 삶을 규정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낸다는 것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가 주관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낸 그들이 요구하는 마지막 자기들의 스스로의 요구가 무엇이냐면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흩어져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28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봉독 중앙교회가 이곳에 만주하고 이곳에 여러분 바벨탑 같은 안주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 모두가 땅끝까지 흩어져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바벨탑 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사람들을 흩어지기 싫어한 것이고 하나님은 흩어지기를 원하신 것에 하나님과 사람의 충돌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언제나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달려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결론이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여러분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다 흩으셨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렇게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흩으셨던 그 인류가 하나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납니다. 어떤 자리에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바벨탑 같은 엄청난 외적인 업적을 쌓는 곳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때문에 혼잡하고 흩어짐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오히려 초라하고 작은 어두운 다락방이지만 그곳에서 기도하던 자들에게 다시 언어가 하나 되는, 서로 기도를 통해서 서로의 방언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온 백성이
서로 소통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게 되는 깊은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래서 어떤 성도가 능력 있는 성도라고 생각하냐면, 사역에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예, 여러분 꼭 사역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사역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의 자리를 얼마나 지키고 있느냐예요. 사역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언젠가는 흩어지고 언젠가는 혼잡함에, 자기 혼잡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사역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언젠가는 자기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사역을 진행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나를 통한 성도들과의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한마디로 혼잡하고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엄청난 업적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창조 이전의 상태처럼 혼돈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질서 있게 임하고 행하는 일마다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철야 예배에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중복 기도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또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늘의 생명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에는요, 방황이 없습니다. 혼돈이 없습니다. 공허가 없습니다. 흩어짐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손에 딱 들어맞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흩어지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기도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우리 봉동중앙교회는 바벨탑을 쌓는 교회가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가의 타락처럼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혼잡하고 흩어진 것들을 질서 있게 하나로 묶는, 세상의 영적인 질서를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교육으로 거듭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